오늘의 새벽 양식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2022년도 하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 예배, 맥주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의 첫 주일이자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한 해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죠. 지난 6개월 쉼 없이 달리느라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내 첫 마음, 내 첫 결심, 내 첫 사랑을 다 회복해서 오늘 예배에 거룩한 예물 산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6개월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용하는 여러 단어 가운데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드롬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의식을 나타내는 일정한 경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수의 생각과 다수의 말과 다수의 행동이 어떤 한 경향으로 치우쳐 가는 것, 이것이 신드롬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신드롬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에서 신드롬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에서는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동생 야곱이 끓여놓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권리,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가 오시는 믿음의 대를 잇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탈락되고 말았죠. 한마디로 말해 에서 신드롬이란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더 중요한 미래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에서 신드롬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굴복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이 기준으로 나누곤 합니다. 보통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도 성공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현실에만 집착하고
안주하는 사람은 그 현실에 파묻혀 살다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똑같이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해도 그 미래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끝이 또 달라집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이 땅까지인지 아니면 영원한 세계 하늘까지인지 이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땅을 끝으로 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다가 그 인생이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이라는 최고의 미래를 얻기 위해 인생을 설계하고 투자한 결과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는 진정한 성공을 맛보는 자들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자신의 미래를 이 땅으로 정해놓은 어리석은 부자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나름대로 미래를 잘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애써서 돈을 모으고 곡식을 모았죠.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을 끝으로 놓고 그 이 땅의 미래만을 위해 이 땅의 삶만을 위해 투자하고 애쓴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취해 가심으로 그가 추구한 모든 미래가 한마디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사실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성도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 땅의 유한한 미래가 아니라 천상의 영원한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천상의 세계를 꿈꾸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세계를 날마다 소망하며 애쓰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것을 위해 그들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에서 신드롬을 일으켜서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눈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의 미래가 전부인 양 성도들의 눈, 성도들의 미래를 이 땅에 고정시켜버려요. 하늘의 세계를 순간 잊어버리게 하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서 신드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 믿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이 정도만 유지하면 구원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천국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적 미래를 위해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투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내 현재 모습이 괜찮아 보여도, 현재 나의 믿음 생활이 안정적이어 보여도 거기에 절대 안주하지 말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분, 나의 감정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성경 봤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거지.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 이 땅의 시간들을.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무난하게 잘 살고 있지만 훗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큰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영적 미래를 위해 무엇을 지금부터 더 준비해 가야 할까요? 첫째, 지금부터 예배단을 더욱 부지런히 쌓아가야 합니다. 과거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로 언약한 자다. 예배를 드려야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자예요. 성도는 예배자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는 순간, 멈춰지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성도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예배단을 쌓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현재 예배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즉 훗날 어느 순간 사단은 우리를 성도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끊어버림으로써? 예배를 끊어버림으로써. 시편 50편 5절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말, 세상 끝에 관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을 뛰어넘어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12장을 보시면 세상 끝, 종말에 관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미래형이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극심한 환란이 먼 미래 어느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 구약의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계시록에 가서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다니엘 12장 1절이 예언하고 있는 생명책의 역사가 계시록 세상 끝날에 성취된대. 그렇다면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그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니엘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 마지막 환란의 때에 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먼 훗날 그 예배가 중단될 때가 온다.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모습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갖추어 놓아야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그 마지막 환란에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예배단을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단단히 쌓으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예배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단이다. 두 번째,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이 또한 성경의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어요. 이 정도 말씀 받으면 됐지, 이 정도 성경 읽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말씀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미래형이죠. 앞으로 이를 날이 있대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의 기갈이 느껴지셔요? 못 느끼잖아요. 왜? 지금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말씀의 대홍수, 설교 대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누구 목사, 이제는 인터넷만 뒤지면 다 그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다 찾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끊어질 때가 온다.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영적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때를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 왔잖아요. 앞으로 세상 끝 재림의 때 말세에 관련된 이 예언도 당연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야 합니다. 현재 기도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양을 늘리고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이 파고, 왜 그래야 할까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충만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현실에 취해 살다가 마지막 구원의 순간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달콤한 현실의 잠에서 깨워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땅의 삶에 내 눈, 내 마음 다 고정돼 버려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 이 땅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마음에 개입하셔서 이 땅에 고정된 나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영적 위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겠어요. 조심하래요. 즉,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진대요?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은 세상을 즐길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또 생활의 염려. 이거는 이 땅의 삶에 너무 조바심 낼 때, 너무 이 땅의 삶에 내가 집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모든 것들로 결국 내 마음이 둔해지고 천국에 대한 우리의 개념, 영원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덫과 같이 순식간에 우리를 잡아 끌어내린다 말씀하고 있죠. 또 이어지는 35절 말씀 보시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날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세상의 덫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재림주 앞에 내가 떳떳이 서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둔해진 나의 마음, 둔해진 나의 영적 그 감정이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박혀있는 나의 눈이 비로소 하늘세계 하나님을 향해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25장 또한 종말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처녀의 비유 보세요. 모두 똑같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등을 들고 어둠을 밝히며 재림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막판에 가서 어떻게 서로 갈라집니까? 별도의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둔 5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한 반면 별도의 여분의 기름 없이 현재의 기름만 가지고 등불을 켜놓았던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영혼의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 영혼의 등불을 밝힐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 놓느냐 놓지 않느냐로 마지막 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별도의 기름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더 채워야 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바로 우리의 기도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 현재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이건 현재의 기름이라면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필요한 여분의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필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슬기로운 5처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이 재림주님을 기다렸다가 탈락된 미련한 5처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자신의 현재 신앙을 자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똑같이 기름이 있죠. 나중에 기름이 바닥나는 자와 기름이 계속 있는 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미래를 위해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똑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왜 이런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현재 나의 이 신앙과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나의 이 현재의 신앙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 시간 간격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적 간격 사이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질 만큼의 큰 시험이 반드시 닥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찾아올 환난, 어려움, 그 가운데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와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로 그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미래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마지막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래요. 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의 등불을 밝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곧바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열심히 지금 믿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이후 재림의 약속이 응할 때까지 벌어진 시간 간격이 꽤 크다는 거예요. 현재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신앙의 등불을 그때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 기간을 인내로 버티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버티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그 시간의 갭 가운데 그냥 쭉 이 상태로 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뒤흔들 그 환난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오기 때문에 그 환난을 준비할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7절은 그 환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땅이 끝이 나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전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 이 말 극심한 환난, 후 3년 반의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환난 가운데 성도들의 기존의 믿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권세가 다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어진대. 성경이 예언한 것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신앙을 자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힘과 권세가 깨어질 만한 큰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 끝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환난을 이길 준비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위기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우리 모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현재 나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돼요. 바로 다가올 미래, 환난을 통과하고 주의 재림이 임하는 그 끝을 준비하는 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마지막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라 함은 노아 당시 일어난 홍수 심판을 가리킵니다. 또 롯의 때라 함은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그 고모라 땅에 일어난 유황불 심판의 때를 가리켜요. 물심판, 불심판, 이 심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다음 유황불에 심판당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질러서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무언가를 땅에 심고 집을 지을 때라는, 이것이 심판의 이유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심판의 근거래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생활에 치중하고 이 현실의 일에만 몰두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별도의 행동이 없는 그때, 남들 다 하고 있는 이 땅의 삶에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삶을 즐기며 살 때, 그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 갈라지는 역사죠. 심판의 역사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대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를 말해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쿠킹, 요리하고 있을 때예요. 또 두 남자가 누워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잠을 잘 때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같이 있던 서로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극심한 코로나 사태 이후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영적 흐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삶의 대세가 뭐예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먹고 살기 정말 힘드니까. 그동안 내가 코로나로 경기 침체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전만큼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영적 분위기. 다 변명할 게 있어요.
코로나인데,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예전만큼 신앙생활 내가 충분히 못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현재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하죠. 신앙의 열심은 코로나 이전보다 그래 약간 좀 낮추고 하긴 하되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고 대신 먹고 마시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분 푸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분위기가 오늘날의 이 시대예요. 모두가 그러고 사니까 그것이 당연해 보이죠. 한마디로 말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근접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행 가고 누구를 만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영원한 미래 천국을 준비해야 할 그 천국에 대한 간절함, 천국을 위한 나의 신앙의 행위들은 점점 줄어들고, 오늘은 2022년의 정중앙, 하반기 6개월을 출발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영적인 일들을 열심히 해왔던 6개월이었는가? 아니면 날마다 반복된 삶,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이러한 현실적인 일들에 매몰되어서 6개월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오늘 이 땅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난 6개월에 모든 건조했던 신앙생활을 깨어버리세요. 이 거대한 흐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이 땅의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이 땅의 현실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역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이제 과감히 나아가는 남은 6개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2년 한 해 정중앙, 정 가운데에 저희를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지난 6개월, 저희를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위해, 이 땅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만 투자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남은 6개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시 계획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